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자,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말씀들이라는 그 첫 1절의 단어를 따서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를 40년 동안 살아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기 전 120살 그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리스어로는 튜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튜테라는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로노미온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세컨 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만나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말로 보면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해석하면 신이라는 것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명의는 명령이다, 기는 기록했다. 그래서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와 레위기는 약간 좀 달라요. 레위기는 모세가 들은 대로 그대로 썼어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레위기를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글씨를 읽으시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명기에는 2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신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졌던 것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Remember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뭘 하라는 거냐?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를 걸었잖아요. 광야를 걸은 것이 그냥 고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 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광야가 나에게 obstacle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핑 스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배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부를 하고 비전 출입 다녀와서 제가 후반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합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이분도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의 타이토스, 제너럴 타이토스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석학들이 거기서 나오고 전 세계 민족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주이시, 유대인들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저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쉐마라고 하고 그래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신앙의 전수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이게 쉐마예요. 쉐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벌스 중에 벌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 저기 베덜스 라인으로 전부 유대인 타운이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말씀을 저들은 묵상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손목에 메고 다녀요. 옷에 이렇게 깃을 이렇게 내려서요, 허리띠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깨알같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 곳곳에 막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 자녀는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2000년 동안 이 쉐마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전수,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려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웨스턴 컬처에 보면 백인들도 보면 신앙이 자녀에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캐네디언 교회 가면 전부 뭐 에버리지 에이지가 65, 70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신앙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수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요,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뭐가 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부모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신앙의 전수, 이 신앙의 전수는 너희 부모가 너희 가정에서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지금도 어른들 여기 우리 한국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에다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더 만나요? 물론 교회 와서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고 같이 나누고 하는 친구들은요, 성장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게 자신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막혀버렸어요. 자, 이 쉐마, 여러분들 잘 보면 신약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에요. 그죠? 전하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수평적이죠. 근데 올 테스트먼트는 뭐냐면 수직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이것이 결국은 성령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성령에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어. 그러면 나의 영향력이 내 부모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꼭 내 밑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포함하지만 심지어는 내 가정에서 내가 혼자 먼저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부모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영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전수에 최적화된 장소예요. 근데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은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식,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안식일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안에서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3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신앙의 전수,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 형식의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이렇게 주일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집에 가서 또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면서 신앙을 전수시키는, 근데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는요, 그냥 탑다운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탑다운은요, 아이들이요 듣고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탑다운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죠? 제자들에게 탑다운이 아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게 이동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그러니까 탑다운 형식의 신앙 전수는요, 막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브루타 쉐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 누가? 부모가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야 내 자녀를 제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제자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성장하면 좋은데, 모조리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만다, 그러면 잘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강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제가 목요일에 이야기했어요. 전파하고 프로클레임, 이거는 그냥 랜덤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것, 이거는요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이에요. 근데 티칭으로 넘어가면, 강론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 이게 CLT죠. 이게 BC인이죠. 질문해주고 대답해주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막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파하고 강론하고, 강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선생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프리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소보루로 만나면은 티처가 되는 거예요. 티처.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질문 받고 여기에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소그룹으로 해서 강론할 때, 여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강론할 때, 가르칠 때, 거기에 역사가, 티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레고마이라고 그랬어. 디아레고마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 했죠. 민수기라고 하는 뜻이 뭐라 했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베 미드마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베 미드마르. 이 미드마르는 다바르에서 왔는데, 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강론, 토크,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는 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친하게 사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선포할 때는요, 친하게 사귈 수가 없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목사님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BC인하고 CLT로 모일 때는요, 제가 친하게 사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 교육, 이게 지금 한국에 난립니다. 한국에 안 믿는 부모님들도 이 하브루타 책을 사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책이 하브루타예요. 이 하브루타를 지금도 한국 분들, 안 믿는 분들 막 책을 읽어가면서,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어? 이러죠.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뭐 배웠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 배웠어? 뭐 배웠냐는 걸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국 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다 하는 거야. 디바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친하게 사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얘기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육과 양육의 4단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하라! 라고 자꾸 얘기해. 들려놓고, 야, 제발 좀 해! 근데 들려놓고 행하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받고,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치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선포해도 목사랑 같이 애들이 2주 동안 다니면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볼 건 다 보지만, 갈 땐 다 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랑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이었다라는 거예요. 프리칭이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티칭, 이게 뭐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저들의 선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다음에 뭐야? 힐링. 힐링은 뭐죠?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생으로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문하고 대답한 우리가, 강론을 한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스 앤 원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치에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요. 평생 처음 보던 사람들이 막 집을 오픈해줘요. 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와서 잘해. 난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막 밥을 사줘. 우리 막 15명, 20명 막 밥을 사준단 말이야. 나는 이분 밥을 사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게 다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족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들으라 그랬어요.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이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 보세요.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거대로 사람들은 결정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니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얘 나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보는 것도 중요해요. 경험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스타트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정확하고 올바르고 바른 것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그를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결국 어때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소문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거짓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진실도 있어요. 이게 다 뒤섞여져 있어요.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이것이 심각해요. 심지어는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AI한테 상담을 해버려요. AI를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AI가 우리를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AI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니,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면 결국 그 AI 때문에 내 방향성과 선택이 잘못된 방향과 선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의요, 그 상황과 시츄에이션, 그 마음과 그 심정은요 다 달라요. 근데 AI는 그걸 몰라요. 그걸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AI도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 너를 행복하지. 네가 우선이야. AI는 그러게, 너가 우선이지. 너가 일단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삽니까? 직장 취직하고 뭐 영주권 문제, 비자 문제 해결되면 일시적인 우리 안에 satisfy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속적일 수 있다 없다? 지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물질주의, 만모니즘, 욜로족, 파이어족 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불행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이 많다고, 스펙이 있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다고 행복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산다. 너의 가치는 성공으로 증명해라. 너의 가치는 실적으로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너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가치는요 존재로 증명하는 거예요. to have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to have, 많이 가졌으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많이 가졌어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과 성공의 기준은 to have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to be에 있다, 존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직장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그 사람이 존재가, 야 너는 완전히 존재가 루저야, 너는 완전히 네 존재는 없는 거야, 바닥이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이 됐어요. 창녀에서 신부가 됐어요. 그럼 우리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 이 존재.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실적으로, 성공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뭘 가진 게 있습니까? 모세는 80세에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80세의 노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온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가졌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집안의 막둥이로서 존재감도 없고 맨날 왕따 당했어요. 집안에 정말 나라의 귀한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다윗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뭘 가졌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to have, 아무것도 없었어요. 99세가 되도록 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많게 해줄게. 하나님 75세에 약속하셨어요. 75세에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애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너는 99세가 됐는데 애도 없냐?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도 뭔가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가치는 뭐다?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SNS는 이야기합니다. SNS에서 야 남보다 팔로우 수가 없고 남보다 클릭 수가 없고 조회수도 없고, 그건 넌 뒤처지는 거야. 계속 SNS는요 compare,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여러분 SNS 보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보면 볼수록 짜증나. 이 기집애는 왜 거기 갔어? 막 그러는 거야. 맛있겠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여기서 찍고 싶다. 매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SNS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셀러브리티인가 뭔가. 제가 늘 얘기해요. 있어빌리티. 있는 척 하는 거, 있는 척 하는 거. 이게 SNS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찍었어, 사진을. 먹지도 않은 곳에서 막 음식을 올려. 만나지도 않은 사람 막 올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 어필하는 거야. 나는 이런 데 갔다,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사람 알아. 그 SNS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만나본 것처럼.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헛짓거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이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그 감정,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대로 느낌이 좋으면 사귀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 사귀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많이 했는데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주례 받으러 왔다가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둘이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느낌이 좋대. 가! 그 느낌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느낌이 좋대. 그래서 결혼하는데 가세요.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 딴 사람한테 가서 그래서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그 결혼이요 진짜 힘든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혼 안 하면 다행인데 이혼 안 하면요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혼은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혼은 못 하겠고. 이 감정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요 계속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세상적인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커머셜 TV 커머셜을 봤는데요. 핸드폰 광고인데요. 아무리 봐도 나는 핸드폰 광고인지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좋대. 저게 핸드폰 광고야? 진짜 이상하다. 막 수박 나오고 막 수박이 뻥 터지고 막 왜 핸드폰 광고에 수박이 나오지? 그 느낌이 있잖아. 느낌. 그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느낌대로 살아갈 때, 느낌대로 사람 만나고 느낌대로 교제하고 감정대로 교제하면 마음도 찢어지고 몸도 찢어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절망하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감정, 내 느낌이 오늘은 남자야. 좀 지나면 나는 오늘 여자야. 나는 개야. 나는 고양이야. 제가 그 짤 보고 너무 웃겼어요. 폴리스가 딱 잡았는데 라이센스 플리즈, I'm a dog. 그거 라이센스를 안 보여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Who are you? I'm a ca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진짜 똑똑해. Cat and dog can drive. 그러면서 바로 그냥 차 뺏어버려요. 캣하고 개가 왜 어떻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셰퍼드 가면 그 캐나다 가버먼트 거기 있잖아. 거기 여권 해주는 데가 있잖아. 그럼 물어봐요. 너 이거 섹스를 뭘로 해줄까? 요번에 패스포드는 난 메일로 해줘. 이번에는 피메일로 해줘. 그게 자기 맘이에요, 자기가. 그냥 고를 수가 있어. 왜? 느낌대로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너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네 느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외로운 감정이 생기면 그냥 계속 외로운 거야.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계속 우울한 거야. 너는 우울한 거야. 너는 외로운 거야. 계속.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I am who you say I am. 아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아멘? 나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두고 내가 외롭게 만들고 나에게 어둡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짜 도로브란 더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바꿔야지. 왜 자꾸 세상의 말로 우리를 계속 디프레스 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요 닫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1번 첫 번째 뭐냐면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지 말라는 거예요. 넌 그래서 성공하겠어? 넌 그래서 넌 뒤처지는 거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될 수 있어? 계속 네거티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꿔버리는 거야.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호하 엘로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Listen, hear,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은 저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마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먼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를 이르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먼저 행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먼저 열심히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먼저 헌신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들으라. 듣는 것부터.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나 섬기고 막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다 빼줄게. 다 빼줄게. 너는 듣는 것부터 하자. 열심히 듣자.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제가 그쪽 계속 조금 더 몇 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보는 데부터 있지 않냐고 듣는 거가 먼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있죠.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증명해봐! 그럼 믿을게. 근데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줘봐! 천국을 보여줘봐! 그러면 죽어! 죽으면 알 거야. 그럼 그때 늦었잖아 이미.
성경에 보면요, 믿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물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 믿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기 PI 안 가보신 분 많죠? PI 가면요, 3개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PI는 랍스터. 랍스터를 한 마리씩 쫙 삶아가지고 푹 바닷속에 한 주먹 넣고 꽉 구우면요,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한 접시씩 하나씩 딱 넣고, 우리 채원이 엄청 잘 먹어요. 목사님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더 먹어. 그래가지고 이 등어리를 쫙 빼면요, 이 살이 쫙 하고 거기 레몬을 쫙 뿌려가지고 쫙 먹으면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여기 오는 랍스터는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찔겨. 근데 거기서 먹는 랍스터는 스트레스 안 받았거든. 그냥 막 놀다가 잡혀갖고 뭐 그래가지고 살이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자, 이번 여름에 먹으러 갑시다. 아멘. 그러면 봐요, 안 가봤잖아.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구라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목사님 따라가. 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말을 듣고 신청서를 써가지고 피아에 가서 먹어보니까 우와, 정말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은 보여줘, 경험하면 믿을게. Follow me, 따라와봐. 그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럼 네가 보게 될 거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우상이 많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알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Listen, 들어. 누구의 말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인 거야.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은 다 겉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만, 오직.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걸 의지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한테 막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하지만 현대의 우상들은요, 달콤해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러워요. 돈, 섹스, 권력, 성공, 추앙, 인기, 스타, 인플루언스, SNS를 통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스펙, 커리어, 외모, 뭐 몸짱, 얼짱 뭐 다 있잖아요. 관계, 야, 난 네트워크 이렇게 많아. 자기 만족, 편안함,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내가 섬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 집에 가서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또 뭐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게 왜 이왕 여기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이왕 어차피 내가 그냥 포기한 시간, 이 시간 집중하자 그래야지. 왜 여기서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육개장. 엄마, 빨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 오래 하시지? 끝날게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나의 생각, 가장 머저리티,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요즘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요즘 가장 많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 캐나다 여기 있으면서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여기서 막 3년씩 막 있으면서 내 친구들은 지금 막 진급해갖고 막 돈 어떻게 엄청 벌 모으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여기서 계속 서빙이나 하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피아노 조율하고, 관광 가이드하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제가
진짜 여기서 많이 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광야는 뭐다? 석염에서 뭘로? 암염으로 바뀌는 시간. 아멘? 아멘. 젊어서 고생은 사소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우리를 막 디프레스되게 만든다면 편안한 날이 없어. 요즘 늘 계속 불안한 거야.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불안한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불안한 거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안 됐어. 오케이. 그러면 second chance. 아멘? 아멘.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저기 지하실 막 4층 5층씩 내려가지 말고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눈 뜨자마자 딱 보니까 또 딴 거 계속 릴스 보고 해요. 이거 막 보면서 누워가지고 한 30분 뒹굴다가 그리고 맨날 바쁘대. 그리고 맨날 시간이 없대. 지 놀 거 다 놀면서 이거 정리해 나가는 거죠. 눈 뜨자마자, 그죠? 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가장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들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세상의 잡신, 이 잡신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라. 자, 요거만 이야기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들으라, 쉐마. 근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티처와 스튜던트 관계. 근데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의 릴레이션십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인티머시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뭐한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라, listen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퍽 탑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들어라, 얼전트 콜이에요.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제발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세상의 말 듣지 마. 하나님 유일하신 요 하나님의 그 말을 들어. 그게 진짜야. 그게 진리야.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들으면서 뭘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면요, 내가 다 시간을 바꾼다니까. 사랑하면요, 내 돈이 막 흘러간다니까. 내 지갑이 막 열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탑다운으로 해라, 들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냥 오베이는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은 싫어, 안 하고 싶어. 근데 오베이 하는 거, 이게 서번트, 종이의 종. 근데 페런츠 앤 자식들, 칠드런, 이게 보면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고 릴레이션십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오베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썸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썸밋은 뭐예요? with attitude. attitude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해줘. 사랑하니까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막 진짜 지금 슈리 지금 키우느니라고 막 잠 못 자가지고 막,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희생하게 되어 있고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얕으면 얕을수록 어떻게 돼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다가 신경질나니까 애를 버려버리는 거지.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막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래 되는 거야.
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 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탑다운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로 흘러가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